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향유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새벽 예배를 펑크냈을 때, 새벽 예배 때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눈을 떴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나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느끼는 절망감과 공포와 두려움은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새벽 예배를 펑크내게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게 되죠.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 새벽 예배 펑크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몇 가지 꺼리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새벽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못 나갔을 때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을 깨면은 혹시 내가 새벽 예배를 펑크낸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거의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시계가 5시가 넘어 있으면은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시계가 5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뛰어나왔죠. 그때 거실에 저희 아내와 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멀뚱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침 5시가 아니라 오후 5시였는데 제가 그 낮잠을 자다가, 그 월요일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5시가 넘은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어나 봤더니 진짜 아침 5시 10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나와서 구덕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벽 예배를 펑크냈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따라 나와서 여보 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렸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일단 목회자들은 이 새벽 예배를 펑크내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맡았는데 펑크를 낼까봐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이 강대상 밑에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주변이 환하게 밝아 있고 시계를 봤더니 이미 10분이 지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안 나오신 줄 알고 찬양 인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강대상 밑에서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고 계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목회자들에게 새벽 예배를 빠지는 것, 또한 새벽 예배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된 지 17년 차가 됩니다. 근데 2년 차 때 전임 전도사 때 정말 제대로 한번 새벽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소보다 20분 정도 빨리 일어났는데, 빨리 일어났으면 교회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때 다 씻고 교회 갈 준비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깐,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잠깐 눈을 한번 감았다 떴는데 밖이 밝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가 훨씬 넘은 겁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제 그만 끝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봤더니 날은 밝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어두움은 갈수록 커지죠. 그리고 8시가 됐는데 이제 교회를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을 가지고 도저히 교회에 출근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보통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잠적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잠적을 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교회도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잠적해버리면은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망을 해요. 도대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내가 잠이 모자라서 새벽 예배를 펑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도 건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제일 좋은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그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이끌어서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그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이끌고 교회를 향해서 갔죠. 그리고 교회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 안 늦었습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염치 없이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듯하고 숨이 멈추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괜찮아, 나도 전임 전도사 때 많이 새벽 예배 펑크냈어,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평안함,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해방감,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것을 그때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강함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때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무너지는 듯한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그 괜찮다라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싹 사라지고 정말 괜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서받은 자의 감격,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서 요즘에도 저랑 같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러한 부교육자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새벽 예배를 펑크내신 분이 있으면은 문자를 보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세요. 그럼 잠적하지 않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새벽 예배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았다, 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짐, 그리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부담감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용서받은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닦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미루어 보건대 이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동네에 한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두 손에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풀러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 위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발 위에 그 가져온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성경 몇 군데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저 비싼 것을, 저 귀한 것을 왜 저렇게 쏟아부어서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것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정말 중형차 하나를 땅에 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고등학교 때 시골을 내려가는데 휴게소에 쓴 거예요. 그때 차 안에 보니까 아버지가 드시다가 남긴 콜라가 반병 정도 있는데 김도 다 빠지고 차 안에 오래 있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따뜻해졌죠. 그래서 제가 별로 목도 안 마르고 그래서 그거를 차 문을 열고 땅에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말리시면서 저한테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콜라가 중요한가 아들이 중요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거 아깝지 않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마시면 제가 더 아까워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버리는 거를 끝끝내 만류를 하셔서 제가 그 콜라를 마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땅에 쏟아 부을 때, 뭔가를 땅에 쏟아 버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아깝다라는 느낌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김 빠지고 다 식어 빠진 그 콜라를 땅에 붓는 것도 그렇게 아까운데 이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 위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경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려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 갈색병이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 갈색병 화장품을 뭐라고 하냐면 나이트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바르고 잠을 자면은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의 묘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얼마냐면은 한국 돈으로 한 병에 15만 원입니다. 근데 양이 얼마냐면은 50ml, 다시 얘기해서 50방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방울에 3,000원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뚜껑을 열어보면은 뚜껑 끝에 스포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는 실험실에서 그 안 흘리려고 쓰는 게 스포이드예요. 그런데 화장품을 스포이드로 발라요. 이건 뭘까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그 뚜껑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귀한 화장품인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스킨 좀, 그러더니 그 갈색병을 보고 스킨이네. 그래서 그걸 털어가지고 온몸에다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머리끝이 쩌릿쩌릿해지고 남편을 집어던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2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마가복음에는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그랬는가?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아깝다, 저 비싼 것을, 저 귀한 것을 땅에 쏟아버리다니 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귀한 향유를 땅에 쏟아붓다니 라면서 경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자기 몸에 손을 대게 하겠는가?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저 여자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용납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직업적 율락 여성, 즉 매춘을 하는 매춘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저 매춘 여성이
직업적 율란 여성이 예수님께 접근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은 왜 그 여자가 접근하도록 놔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매매춘 여성이, 저 직업적 율랑 여성이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라면 왜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가? 왜 가만히 있는가? 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직업적 율랑 여성 내지 매매춘 여성이 될 때는 그 여자가 돈을 쉽게 벌려고 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방탕해서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직업적 율랑 여성이 되거나 매춘 여성이 되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99%의 경우가 노예로 팔려온 경우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은 자기 나라가 로마한테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또는 집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젊은 여성들의 대부분이 매춘을 하거나 또는 매매업소에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 직업적 율랑 여성들이 팔려왔을 때,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나이가 13살에서 16살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8살, 9살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포주한테 잡혀가지고 매매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들의 수명이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어요. 13살에 팔려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30살이 못 돼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신히 30살을 살아서 넘겼다 치더라도 몸에 큰 병을 얻거나 또는 거리의 여자가 되어서 뛰돌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비참한 삶이 이 당시 죄 많은 여자, 매춘 여성 내지 바로 직업적 율랑 여성들의 삶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옥합을 준비하고 거기에 향유를 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향유는 뭐냐면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가는 일종의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할 때 꼭 필요한 예물이 바로 향유예요. 그런데 이 향유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당시에 그것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의 엄마가 옥합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준비한 옥합에다가 자기 딸이 클 때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그 옥합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것을 담아주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 향유를 옥합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이 향유를 들고 가는 것이 이 당시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옥합을 준비했고 거기에 향유를 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직업적 율랑 여성 내지 매춘 여성은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30을 못 넘기고 죽던지 아니면 거리의 여자로 구걸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게 이들의 삶이고 이들의 인생이에요. 결혼은 꿈꿀 수도 없고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남들만큼 사는 것조차도 기대할 수도 없는 비참한 삶이 그 당시 죄 많은 여성,
이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옥합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래의 여자들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어떤 명절 때가 되면, 어떤 정길 때가 되면은 그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가게에서 향유를 사가지고 옥합에 담으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나는 이런 미래를 꿈꾼다.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 바로 그 옥합이고 그 향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자기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건데 자기한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옥합을 준비하고 남몰래 돈이 생길 때마다 걷다가 향유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단지 이 여자한테는 향유가 아니에요. 이 여자엔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바랄 수 없는 꿈, 기대할 수 없는 인생, 누릴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아련한 자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 남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그러나 자기한테는 가질 수 없고 자기한테는 붙잡을 수 없고 자기한테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이 여자는 옥합에다가 담는 향유로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육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제가 알고 있는 세 자매가 있어요. 얘네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네들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이 아이 3명을 보육원에다 맡겼어요. 큰애가 8살, 작은애가 6살, 그리고 막내가 4살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쥐어주면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일주일만 있어라. 그리고 아이들을 보육원에다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울며불며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들고 보육원 문 앞에 붙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밤이나 낮이나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왔어요. 그 이후로도 쭉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리고 1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때 제일 큰 애가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렸구나. 엄마 아빠는 오지 않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렇게 막 살다가 급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보육원에서 가출을 합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 동생들을 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 보육원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살았어요. 공원을 전전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역전을 전전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마침내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추운 겨울날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깜짝 놀랄 것을 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생 2명이 그 보육원 문 앞에서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자기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 아빠를 자기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이 동생들 2명이 그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아침부터 그 보육원 문 앞에서 자기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그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내 다시는 우리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 다시는 우리 동생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또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누군가가 떠난다는 그 슬픔을 이 아이들한테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가는데 문제가 있죠. 무단 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아원의 룰을 어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동생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동생들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때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그때 자기 인생의 최초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자기 인생의 최초의 기도, 그 동생들을 품에 품고 그 보육원 뜰을 거닐면서 사무실 동안 오는 그 길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창밖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있던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자매가 밥을 먹자 거기서 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생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 빗나간 삶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그런 자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부터든가 돼지 저금통을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매일같이 100원씩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저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방을 같이 쓰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는요, 저기다 돈 모아서 저 돈 가지고 대학 갈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모았니? 라고 얘기했더니 매일 100원씩 모은대요. 그럼 한 달이면 3,000원. 그리고 1년 내내 모아봐야 4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3년을 모아도 12만 원이 안 돼요.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입학금을 포함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애쓰고 그 아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 아이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걸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겠어요. 약군께 우리한테 대학이 가당키나 하니 우리 같은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니? 그러면서 그 동전을 모으는 애한테 뭐라고 코사리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의 빨간 저금통을 보다가 그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이 향유를 모은 여인, 그 향유를 옥합에 모은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모은 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아도 대학 갈 수 없는 그 동전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모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 인생의 꿈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꿈, 자기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 그 모든 것을 기도로서 올려드린 게 그 동전다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애들한테는 대학이 때 되면 가는 겁니다.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는 노력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전을 모아요. 왜 모았을까요? 그 동전을 모으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헌신이고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향유를 모아도 이 여자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향유를 모아도 이 여자는 절대 가정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향유를 모아도 이 여자의 비참한 삶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기도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비참한 삶, 그 아련한 꿈,
가질 수 없는 행복, 이룰 수 없는 소망,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 발 앞에 부은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향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가 동전을 모았을 때 그 동전을 모은 것은 이 자매의 동전이 아니에요. 그 자매의 눈물이에요. 그 자매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 자매의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그것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그 모든 것, 그 자기의 모든 삶, 그 자기의 모든 그것을 모아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을 가장 값지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쏟아놓은 그 기도, 그 주님 앞에 쏟아놓은 그것들, 그것을 주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전을 모으던 여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은 동전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아원의 후원자 중에 한 분이 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이 자매를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청와대 직원 특채 때 이 자매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고졸 졸업생으로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진짜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쓸모없는 동전이지만, 남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 헛된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쏟는 그 눈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등 위에 쏟아부었던 향유와 같은 그 눈물, 그것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병에 담는다는 건 뭘까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러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핸드폰에 문자로 보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행복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감히 행복을 꿈꿔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감히 행복을 바라도 되겠습니까?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너무 삶의 고난이 많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동안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행복을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 소망을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행복을 놓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행복을 바라보아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 행복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거지만, 대학 등록금을 동전으로 모으는 것만큼 부질없는 짓이지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때 그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부은 그 향유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이 주님의 능력이, 이 주님의 용서가, 이 주님의 해방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셔도 됩니다. 이제 행복을 바라셔도 됩니다. 행복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제 꿈꾸셔도 됩니다. 그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상처가 너무 많아. 내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아. 또한 내가 병들고 나한테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어. 가끔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행복을 꿈꿔도 될까? 내가 다시 행복을 바라도 될까?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주 앞에 내 기도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내 기도를 간직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